봉독할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24절 이렇게 두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대요리 문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제목은요, 10번째 질문인데요, 신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 속성. 제목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들 중에서 가장 좀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론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 신론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또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교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어렵지만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바른 지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게 뭐냐면 성경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게 성경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첫 부분 성경론만 봐도요, 기독교와 다른 유사 기독교나 또 기독교 이단들하고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죠. 이에 비해서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교, 이슬람교, 이 두 종교는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시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랍비, 선생, 스승,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각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생기게 합니다. 어떤 시각이요? 성경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구약 성경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종교는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단일신론이라는 신학적인 그런 이제 표현으로 합니다만, 이 그 한 분 하나님만 있는 것으로, 단일신이다, 성부 하나님만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나님 하고 예배를 드려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단일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이 기독교 이단들하고도 그 노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뭐 사촌 이런 표현도 우리가 뭐 이 이슬람이나 뭐 유대교들을 사촌 뭐 이런 표현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촌은 핏줄이라도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신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교리적으로 진술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 분의 인격적인 속성이 있지만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과 능력과 또 영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은데 새 위격으로 신격으로 존재를 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세 분의 인격적인 속성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일체는 그럼 알겠다. 일체는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삼위는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느냐는 거죠. 삼위는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는 그의 아들을 낳으신 것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것이 그리고 성령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것이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그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먼저 여러분 인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말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한 분이다, 세 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분이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단일신이 되는 거예요. 단일신. 만약에 세 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삼신이 되는 거예요. 삼신. 그죠? 그러나 신격 안에서는 위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 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세 분이다 한 분이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 됐다가 세 분이 완전히 확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격 안에 있어서 위격과 인격 안에서는 세 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답이 좀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에게는
그의 아들을 낳으신 것이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공통 분모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하는 게 계속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런 의미로서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갑자기 만들어냈거나 성령님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있기 전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서 계속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서. 그래서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라는 말을 분모로 계속해서 3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의 아들을 낳으신 것이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사람들이 천사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사 중 어느 누구한테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낳으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낳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개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말은 막 사람처럼 뭐 몇 달을 배 안에 품고 있다가 막 고생해가 낳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그분이 나오신 건 맞아요.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표현을 보면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요. 시작.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것이 영원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이건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한테는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낳아졌기 때문에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되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합니까? 영원부터. 예. 우리가 알기 이전 아는 그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는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한테 가르쳐 줘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도 인간의 단어들로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 전에 영원인 때가 무슨 어떤 때인지 우리한테 설명한다고 압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것도 뭐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다, 만들었다, 진화됐다, 창조됐다, 막 그거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의 시작점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전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영혼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는가를 설명해봐야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언어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성자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렇게 고유한 속성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이런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성자의 출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자의 출생, 나셨다라는 의미로서 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이라고 표현한다고 인간이 막 10달 동안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막 고통 가운데 막 낳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대답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령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것이 영원 전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나셨다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발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런 용어를 통해서 딱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나셨다. 출생하셨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낳은 게 아니고 나오셨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라고 안 하고 나오셨다라는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함께 보내시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대열이 문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성령의 출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성령의 발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우리가 뭐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찾으면은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딱 대표적인 세 구절만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딱 뽑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적으로 딱 정리를 딱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정리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안 해놓으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냥 부리시는 영이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스승이고, 이렇게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타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완전하지도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완전히 그냥 거짓이 되고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교회가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고 싸웠던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가졌던 지금 영화가 있는데, 그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는 24절의 기도입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24절의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창세전부터라는 말은 영원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영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었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고 그들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라는 건요, 그 영광은 무엇이 모티브냐 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조금 착하고 바른 사람들끼리 알콩달콩 살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셨던, 영원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을 설명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값지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막 칠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온 순금이고 정금이고 다야고 막 온 뭐 수정 석보석 무슨 보석, 그걸로 가득 찬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그냥 이 땅에 있는 보석과 보물로 그냥 떡칠을 하면 천국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광과 그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수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다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천국에 가면은 뭐 다이아몬드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느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돌멩이지 그게 무슨 보석입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벽이 온 순금으로 다 되어 있다는데 세멘트로 바른 거나 순금으로 발라 있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다 순금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적으로 보고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흠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의 근거, 어떤 수준의 영광을 주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영광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니까 상상만 해도 엄청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훨씬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만,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지? 어느 수준까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들과 함께 하나 되는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께서는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출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출생으로 나셨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발출로 나왔다고 해서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셨고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출생한 분이 또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우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 세 분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다른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 세 분은 모든 것에서 영원부터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다음 시간도 한 번 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